할렐루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함께하는 모든 가족과 또 가정의 삶의 자리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매번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강단 위에 정말 소중한 감사가 올라오게 되는데요. 양옆에 보면 감사나무가 있는데요. 한 해 동안 지나오면서 감사했던 감사의 내용들을 적어서 열매로 달아드립니다. 이번에 참여 못한 분들은 내년에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이 여러 감사의 제목들 중에서 의미 있는 감사들 몇 개를 이제 이름을 밝히지 않고 이제 함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을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의 제목이 있고요. 그리고 또 아주 솔직한 감사의 내용도 있습니다. 매일 밥을 먹을 수 있게 하신 것과 또 건강하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 의미 있는 감사가 있습니다. 생명을 주심에 감사하고, 가족을 주심에 감사하고, 친구를 주심에 감사하고, 일상을 주심에 감사하고, 행복을 주심에 감사하고, 구원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네, 박수가 절로 나오죠. 우리가 세상 살이가 참 힘들고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들 합니다만은 우리가 감사의 내용들을 이렇게 한번 되돌아보고 되짚어 보다 보면 생각지도 못하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 주시고 감사할 내용들이 내 삶에 충만히 있었구나, 풍성이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더욱더 풍성한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충만한 삶을 더욱 힘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로 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매우 유명한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말씀인데요. 역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로 매우 중요한,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이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씨는 돌밭 위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씨는 이 가시밭 속에 이렇게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씨는 대부분은 좋은 밭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어떤 모습이 되었을까요? 길밭에 떨어진 씨는 그 길 위로 사람들이 다니면서 워낙 길이 단단하고 딱딱해지다 보니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그저 그 흙 표면 위에서 뒹굴다가 새가 날아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리고 갑니다. 그리고 돌밭 위에 떨어진 씨는 돌들이 있으니 흙이 많지 않아서 쉽게 금방 뿌리를 내리는 것 같지만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해서 해가 떠오르자 곧 말라버리고 맙니다.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도 내리고 조금 자라는 것 같지만 이제 한창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 가시가 같이 자라면서 그의 성장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면서 결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은 쑥쑥 자랍니다. 가지가 나고 잎이 나고 열매까지 맺으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좋은 밭에 떨어져 아름다운 결실을 하는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 밭의 비유는 무엇을 비유한 것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이 마음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길가에 떨어졌을 때 그 마음밭은 어떤 밭이냐? 처음에는 그렇게 딱딱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부드럽고 좀 여유도 있고 했었는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이런저런 세상의 사상과 철학과 가치들 속에서 막 정신없어지면서 이 사람에게 밟히고 저 사람에게 밟혀서 딱딱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진리가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겉돌다가 그것을 본 사탄이 금방 채가버립니다. 그래서 금방 믿음이 있으려 하다가 곧 없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돌밭에 떨어진 돌밭과 같은 마음밭은 어떤 밭이냐? 뿌리를 조금 내리는 것 같습니다. 즉각 반응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은혜롭습니다. 찬양을 들을 때 감동이 됩니다. 하다가 곧 뭔가 그동안 가져왔던 여러 생각들과 어려움, 환난들이 닥쳐오면 금방 메말라버리고 곧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가시밭과 같은 마음밭은 이 복음이 심기는 것도 같고 그리고 조금 성장하는 것도 같습니다. 조금 열심을 내보기도 하는데 어떻게 되냐? 더욱더 열심을 내면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때쯤 그동안 같이 자라고 있었던 염려와 걱정과 시험과 유혹에
가시들에 갇혀서 그만 성장이 제한되고 맙니다. 그리고 점점 기죽고 힘들어서 그것에 갇혀 사는 참 안타까운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 가시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인생입니다. 그런데 옥토와 같은 마음밭은 잘 갈려져 있습니다. 말씀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심기자 쑥쑥 성장합니다.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거칠 것 없이 성장해서 가지를 뻗고 열매들과 결실을 맺는데, 씨앗이 하나 떨어졌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들을 맺어갑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밭이 되고 싶으십니까? 이걸 질문이라고 하겠습니까? 다 좋은 마음밭,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되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옥토와 같은 좋은 마음밭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상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십니다. 기경하라는 말의 뜻을 아십니까? 갈아엎는 겁니다. 그 딱딱하고 묵은 땅을 갈아서 엎고, 그리고 그 땅 속에 공기도 들어가게 하고 또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아주 열심히 갈아엎어서 부드러운 밭으로 만드는 것이 땅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길가와 같은 밭, 돌밭, 가시밭과 같은 마음을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내 마음밭이 지금 어떤 상태의 마음밭인지, 길가와 같은 마음밭인지, 아니면은 돌밭과 같은 마음밭인지, 아니면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함께 자라고 있는 가시밭과 같은 마음밭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코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입니다. 실제 파종할 때도 그렇습니다. 묵은 땅을 먼저 잘 갈아야 합니다. 이 갈다 보면 흙덩이가 단단하게 돌처럼 뭉쳐져 있는 것은 깨야 합니다. 깨어야 흙이 부드러워지죠. 그리고 갈다 보면 이 밭 곳곳에 크고 작은 돌들이 막 박혀 있습니다.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돌들을 다 뽑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밭을 갈면서 무엇을 제거해야겠습니까? 잡초와 독초, 엉겅퀴와 가시들을 다 뽑아서 불에 던져 넣어버려야 됩니다. 태워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묵은 땅을 기경할 때 많은 일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어디 맨손으로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당연히 단단하고 예리한 농기구들이 필요합니다. 땅을 기경하고 돌뿌리를 캐내며 엉겅퀴와 가시들을 제거해내는데 그러한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 그 묵은 땅을 기경하기 위한 도구들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마음밭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의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 읽고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밭은 부드러워집니다. 잘 갈려지고 새로운 그 생명력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던 헛된 사상과 미움과 시기와 음란과 방탕, 그리고 모든 불결한 것들, 그리고 그 쓴 뿌리까지 뽑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능력은 우리의 마음밭,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환경 그 자체, 그 체질까지 바꿔버릴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에는 이런 능력의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기도는 우리의 마음밭의 체질까지 바꿔놓는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살아있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호흡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밭 속에 이 산소가 공급되면서 이 땅이 더욱 윤택해집니다. 생명력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길가와 같은 밭 혹은 돌밭과 가시밭과 같은 이 묵은 마음의 밭을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기도로 열심히 기경하시기 바랍니다. 기경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집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그저 방치된 밭이었으면 참 쉽지 않을 겁니다. 이 딱딱한 땅을 이 곡괭이로 탁 내려칠 때 너무 딱딱한 밭은 튕겨나갑니다. 마치 이 마음밭이 이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튕겨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기경하기로 작정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굳은 마음을 깨트리는 것 아플 수도 있습니다. 단단한 흙덩이가 깨어지듯이 교만했던 마음이 깨어지고 고집스럽던 생각과 자기의 의와 세상적인 자랑들이 부서져 나갈 때 마치 자신이 살아왔던 인생이 부정당하는 것 같고 마치 헛살았나?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 아닙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깨트리는 것, 그것은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지난날 자신이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이 진리를 깨달은 후에는 심지어 배설물로 여긴다고까지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누구를 얻습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 아멘. 세상의 교만과 자기의 의와 자랑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막 자랑을 늘어놓고 나의 교만한 그 세상에서 높았던 지위와 권세와 권력들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러한 것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그러한 것들을 미리 경험하고 간접적으로 접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최고의 갑부, 그리고 또 세상에서 아주 유명한 이들도 세월이 지나면 길거리에 그저 걸어 다니는 노숙자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옷 매문새 정도, 다른 정도요. 시대가 조금만 바뀌어도 세상을 호령하던 어떤 그 권세도 세월이 바뀌고 시대가 변하면 무지하고 명성 없던 이와 별 차이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어떻겠습니까? 무엇을 찾으시겠습니까? 우리에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하고 또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그 가치가 변하지 않을 것을 위해 오늘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시고 그리고 또 흙덩이들을 깨트리며 돌들을 뽑아내고 잡초와 가시들을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깊이 뿌리 내리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이리저리 뒹굴고 있는 돌들을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가치관, 시대의 조류에 따르는 사상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뽑아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밭에 아주 그럴싸해 보이는 돌들을 계속해서 집어나르고 던져 넣습니다. 어떤 때 보면은 참 좋아 보이고 귀한 돌들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건 생명을 살릴 수 없는 것들입니다. 계속해서 인간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야지 자꾸 충동질합니다. 인간의 욕망이 허용되는 삶을 살아야지, 심지어 성과 모든 것은 내가 정해야지 라고까지 충동합니다. 죄를 죄로 판단하지 못하는 삶을 살도록 합니다. 죄인이라도 죄인 것을 모르게 살도록 합니다. 누군가를 짓밟고 몰아내어야 승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승리에 도취된 삶을 살도록 자꾸 충동질합니다. 이 세상에서 좋아 보이고 그럴싸해 보이는 그런 많은 돌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사상과 철학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밭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믿음뿐입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 아무리 반짝거리고 좋아 보이는 것일지라도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는 그저 돌덩어리뿐이니 과감하게 빼내어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이 세상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밭을 점검하며 계속 자라나는 잡초와 독초, 그리고 특히 가시와 같은 것들을 제거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 보니 그 죄악의 뿌리가 깊이 우리 속에 깊이 박혀서 웬만해서 잘 빠져나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반드시 뽑아내야 합니다. 힘들고 아프더라도 반드시 뽑아내야 합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 이 죄악의 쓴 뿌리가 생각보다 깊이 박혀 있어서 그 무엇으로도 쉽게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또 성장했다, 어느 정도 신앙이 이 정도면 성숙했다 하다가도 어떤 시험과 유혹 앞에서 쿼당 넘어져 버립니다. 그러니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잡초와 독초가 끊임없이 자라서 우리의 신앙을 막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과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직 우리 마음 중심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지 않으면 이 죄악의 쓴 뿌리는 다시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으며 가시를 내어서 우리가 거룩하게 성화되는 그 과정들을 막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묵은 땅을 기경하며 딱딱한 흙덩이를 깨트리고 돌덩이들을 뽑아내고 잡초와 가시들을 제거하게 된다면, 그렇게 해서 옥토가 된다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지는 믿음의 그 씨앗, 은혜의 말씀과 은혜의 역사는 30배, 60배, 100배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공동체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물론 이 마음밭을 기경하는 과정은 각각 그 기간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그 밭을 기경하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택한 백성이라고 출애굽시켰으나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지냈던 그 많은 시간 동안 그들의 마음밭에는 이미 딱딱한 돌과 같은 마음밭이 되어버렸고 그 속에는 수많은 고운 모래들은 다 쓸려나가고 딱딱한 돌덩어리들만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잡초와 가시들이 무성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모두가 두려워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밭을 기경하기로 하시며 40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그들의 마음밭을 기경하셨습니다. 딱딱한 것들을 갈아엎으시고 돌들을 뽑아내시고 잡초와 가시들을 제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의 백성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일어났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을 때 헬라어 듀나미스는 바로 능력, 전투력, 강한 힘을 상징하는 것인데요. 어느 정도냐 하면 이 듀나미스라는 이 말에서 이것이 어원이 되어서 나온 말들이 다이나믹 혹은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됩니다. 즉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저 뭔가를 할 수 있는 자격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돌파해낼 수 있는 능력, 확실한 폭발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밭으로, 하나님께서 기경한 마음밭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한 성들이 많았고 또 여전히 40년의 시간이 흘렀으니 가나안 땅에 있던 장수와 백성들 역시 얼마나 단단해졌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성과 장수들을 추풍 낙엽 떨어뜨리듯 한순간에 진입하여서 다 그 땅을, 약속의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아무리 오랫동안 묵은 땅이라도 다시 기경하고 씨를 심게 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럼에도 묵은 땅을 그냥 두는 것은 죄입니다. 내 마음밭의 상태를 살피지 않는 것은 그건 굉장히 신앙적으로 게으른 자세입니다. 열심히 살피고 열심히 그 땅을 기경하여서 좋은 열매 맺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은혜를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내려주시는데요. 어떤 사람은 이 마음밭이 잘 기경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햇볕과 비와 이슬과 같은 은혜를 먹고 쑥쑥 성장하면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는데, 어떤 마음밭은 그저 방치하여 두어서 길가와 같은 밭, 그리고 돌밭과 같은 밭, 가시가 가득한 밭을 그대로 두어서 자라지도 못하고 열매를 맺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세상의 고난을 그저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열심히 기경하여 좋은 밭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묵은 땅을 잘 갈아서 좋은 밭을 만들어야 합니다. 쉽지 않겠지만 참 신기하게도 열심으로 갈아 놓으면 씨앗이 심기면 생명이 살아납니다.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매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메고 마음의 밭을 열심으로 성실히 갈아서 좋은 밭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을 여러분이 풍성히 누릴 뿐만 아니라 나누어 주어도 부족함 없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 땅에 확증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 하나님은 풍성한 삶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삶,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함께 그 영원한 구원을 사모하며 사는 삶을 이 땅에서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의 묵은 땅을 반드시 기경하여 좋은 옥토와 같은 밭이 되어서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함께 귀한 성도의 나눔이 있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능력을 덧입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함께하는 우리 홍강 공동체 지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